반갑습니다. 11월 10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어제 본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그 본문의 내용은 일곱 교회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그 교회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그런 형편이 있는데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을 보니 하늘에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 이 지상 세계의 어떤 보좌, 왕권이 아닌 하늘의 왕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내 생물,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양하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참된 왕권을 가지신 그분. 그러면서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본문 마지막 절 11절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분의 뜻대로 있었고 그 뜻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찬양했어요. 그 찬양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울어요. 왜 우냐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우편에 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 앞뒤에 글이 빽빽하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인이 7개 인쳐져 아니 인으로 봉인해 놨어. 이걸 열어봐야 되는데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에 요한이 보면서 이것은 아무도 못 열어본다. 이것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게 꼭 그냥 아무나 열면 되는 거 아니겠나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깨달음과 직관력으로 이것은 아무도 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열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적혀 있느냐?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다니엘서도 이런 봉인된 이것을 봉인하라.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장과 12장 이렇게 보면 그것을 봉인하여 봉함하고 간수하라 두루마리를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그 안에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봉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 다니엘 있죠. 다니엘 알잖아요. 다니엘 시대는 그 마지막 때의 일이 이렇게 비밀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주권자인 사단이 물론 이제 사단도 이 세상도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 빼앗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 권세들을 빼앗겨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됐잖아요. 그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고요.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소식, 세상의 멸망과 세상의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 이런 것에 대한 비밀이 봉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열어야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와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니 사도 요한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울었던 거예요.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것을 열어야 돼. 그런데 울지 마라 하면서 오늘 24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야기합니다. 이겼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예수님. 그리고 이거 성경을 더 읽어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누구냐 하면 거룩한 성령, 일곱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어린 양,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 일들을 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분, 그리고 그 완성을 알리는 분, 그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 열었더니 거기에는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있고 구원의 소식이 있으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찬양이 나와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세계 열방의 사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온 세계와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선교적 관점에서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고 주인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는 항상 회복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해요. 신구약을 통틀어 새 노래하면 구원과 회복의 노래예요. 재창조의 노래예요. 새 노래로 주님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중심과 찬양의 핵심에는 누구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오늘날 드려야 할 예배고 이 요한은 어떤 면에서 미래의 천상에서 지금도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드려야 할 예배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의 관점은 선교적 관점이요. 그 예배의 중심과 핵심과 메시지는 찬양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주 되신 그분,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러나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많지만 더 핵심적이고 더 중심적이고 더 많은 분량으로 언제나 빠지지 않는 찬양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 역시도 찬양. 성령님도 물론 찬양을 합니다.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찬양할 때 성령님을 대놓고 찬양하는 것들은 적어요. 성경에도 적습니다. 찬송가 내용에도 적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찬양 안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받으셔야 되는 분이지만 성령의 역할은 주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돕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돕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이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영광을 함께 성령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령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도 찬양하고 있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찬양하고 있는데 성령님이란 이름을 자꾸 넣어서 찬양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질투하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가 찬양해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된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역사도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 찬양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 아니면 구원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이 안 되면 우리의 비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오직 예수가 전부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과 또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피 흘리신 예수,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아래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